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81. 엔게디의 엘리사 390 1946년 2월 22일 그들은 엔게디 주민들의 권고에 따라 출발을 앞당긴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히 한밤중이고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 몹시 환하게 도시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좁은 거리들은 네모난 집들과 정원 담들 사이에 놓여있는 은빛 리본처럼 보인다. 담의 석회석이 마술과도 같은 달빛으로 인하여 대리석 조각 작품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종려나무들과 다른 나무들은 달빛의 인광으로 감싸여 신비스럽게 보인다. 분천들과 작은 시내들은 작은 폭포들과 금강석 목걸이들이다. 나뭇가지에서는 나이팅게일들이 금빛 곡조의 선율을 쏟아내어 자기들의 놀라운 목소리를 밤에는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물들의 콸콸거리는 소리에 합친다. 도시는 잠들어 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떠나시는 예수와 함께 있는데 그들은 예수와 그분의 사도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사람들과 그들과 합류한 몇몇 다른 주민들이다. 회당장은 예수의 곁에서 걷고 있다. 그는 넓은 길로 들어서기 전에 예수께서 그에게 돌아가시라고 권유하시는데도 그분을 배웅하는 것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마사다로 이어지는 길을 향하여 똑바로 가고 있는데 밤에 다니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고 위험하다고 내가 듣는 사해변의 낮은 길로 가지 않고 호숫가에 있는 야산들의 정상 근처에 사면에 나 있는 안쪽 길을 향하여 간다. 달밤의 오아시스는 환상적이다. 마치 꿈나라를 걸어가는 것 같다. 그러다가 오아시스가 끝나고 종려나무들이 드물어진다. 지금은 큰 나무들과 풀밭과 팔레스티나의 거의 모든 산이 그렇듯 산빛 아래 동굴들이 뚫려있는 본격적인 산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동굴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한 모습에 길거나 낮고 곧거나 비스듬하고 동그랗거나 단순한 균열인 입구들이 달빛 아래에서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 길은 훨씬 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자꾸만 다닐 수도 없는 이 오솔길로 올라가서 더 먼 길을 돌아가게 하세요? 엔게디의 어떤 사람이 늙은 회당장에게 항의한다. 왜냐하면 나는 선생님께 무언가를 보여드리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선물들에 더해서 한 가지 일을 더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해야 하기 때문일세. 그러나 만일 자네들이 피곤하다면 집으로 돌아가거나 여기서 나를 기다리게 나 혼자 갈 테니까. 노인은 험준하고 가파른 길을 숨을 헐떡이며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말한다. 아닙니다. 우리도 회당장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당장님이 너무 힘드실까봐 걱정하는 거지요. 숨이 몹시 가쁘신데요. 그건 오솔길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일세. 이것은 내 심장을 찌르는 단도일세. 그리고 내 마음을 부풀게 하는 바람이고 여보게들 오게. 그러면 자네들의 모든 고통을 위로해 왔던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크나큰 고통이 있었는지를 보게 될 걸세. 얼마나 큰 실망. 확실히 그건 아니었네. 그렇지만 자네들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느님께 바라라고 늘 말했던 사람은 자기는 더 이상 현실적으로 어떤 기쁨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네. 나는 자네들에게 메시아를 믿으라고 가르쳤네. 내가 그분께 해를 끼치지 않고 말할 수 있었을 때 내가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그분에 대해서 말하곤 했던 때를 자네들은 기억하나? 자네들은 나에게 말하곤 했지. 그렇지만 헤로데의 대학살은요 하고 그래. 그게 내 마음속에 쓰라린 가시였네. 하지만 나는 내 존재를 다해서 희망을 붙들었지. 나는 말하곤 했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새 사람에게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도록 그들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별을 보내셨다면, 그리고 그 별로 이스라엘의 랍비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초라한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그리고 그 아기를 구하시기 위해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꿈에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면 그분께서는 훨씬 더 큰 능력으로 하느님의 희망이시자 사람의 희망이신 아기를 데리고 도망치도록 그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께 알려주지 않으시는 게 가능할까 하고, 그래서 아기의 안전에 대한 내 믿음이 커져가고 인간적인 의심과 다른 사람들의 말로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었다네. 그리고 한 아비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나를 엄습했을 때 내가 산 사람을 무덤으로 데려가 그에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여기 있어라. 그리고 만일 내 어머니의 애무에 대한 갈망이나 다른 이유로 내가 읍내 가까이에 오게 되면 나는 너를 저주하고 가장 먼저 너를 때리고 지극히 비탄에 잠긴 내 사랑도 더 이상 너를 도울 수 없는 곳으로 너를 쫓아버려야 할 것이다 하고 말을 해야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해야 했을 때 나는 하느님의 구세주이신 하느님에 대한 내 믿음에 훨씬 더 매달려야 했고, 나 자신과 내 아들에게, 나병에 걸린 내 아들에게, 알겠나? 나병 환자가 된 내 아들에게 주님의 뜻에 우리 머리를 숙이자.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를 믿자. 나는 아브라함, 너는 불이 아니라 질병으로 재현된 이삭. 기적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을 바치자 하고 말해야 했네. 그리고 나는 매달 3달이 될 때마다 음식과 옷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남몰래 여기 왔었는데 내 아들들인
자네들에게로 돌아가야 했고, 무서운 고통 때문에 눈이 멀고 바보가 된 내 아내에게로, 이제는 아이들이 없어진 내 집으로, 서로의 의식적인 사랑과 평화가 없어진 집으로 돌아가고 내 회당으로 돌아가 하느님과 그분의 경이로우심과 그분께서 우주에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음식과 옷을 내 아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놔야 했었네. 그리고 나는 벽에 파먹힌 내 아들의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 애를 배은망덕한 아들이라고, 집에서 도망친 범죄자라고 말하면서 그 애를 욕하는 것을 들을 때에도 그 애를 변호할 수조차도 없었네. 매달 살아있는 내 아들의 무덤으로 가는 이 순례를 하면서 나는 그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매번 되풀이해서 말해주곤 했지. 메시아께서는 이 땅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지난해 파스카 때 저는 소경인 제 아내의 곁을 떠나 있는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어제 여기 계셨습니다. 몇 명인 나병 환자들까지 고쳐주셨습니다. 팔레스티나를 돌아다니며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저는 얼마나 빨리 돌아왔는지 마치 결혼식에 가는 젊은이 같았습니다. 저는 엔게띠에 들르지도 않고 이리로 와서 제 아들, 제 아이, 죽어가는 제 씨를 불러 그 애에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실 것이다. 주님,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 도시에 온갖 종류의 선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는 지금 더 이상 병자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나무들과 짐승들에게도 강복하셨습니다. 이미 제 아내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아내에서 그 아이 태에서 나온 열매를 불쌍히 여기진 않으시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아들을, 모든 은총들의 어머니의 완전한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한 아들을 그 어미에게 돌려주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이들이 이토록 가슴 저미는 사연을 힘차게 쏟아놓은 노인과 함께 울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가 흐느껴 우는 동안에 그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신다.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당신의 엘리사에게 갑시다. 당신의 믿음과 의로움과 소망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아니 그 이상입니다.
어르신,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한 사람을 공포에서 구해냅시다. 달이 져가고 있고 길은 험합니다. 우리가 새벽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한다. 아닙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 수지가 많은 식물들이 있으니 그 가지들을 꺾어서 불을 붙이시오. 갑시다. 예수께서 명하신다. 그들은 좁고 험한 오솔길로 올라간다. 그 길은 일시적인 물길의 마른 바닥 같다. 불그스름하고 연기나는 횃불들은 공기 중에 심한 수지 냄새를 풍기며 탁탁 소리를 내면서 타고 있다. 샘의 가장자리 가까이에서 자라난 무성한 관목숲으로 좁은 입구가 거의 가려진 동굴이 샘물이 흘러드는 균열의 가운데가 갈라진 좁은 탁상지 너머에 나타난다. 엘리사는 몇 년째 저기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나 하느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요. 노인이 동굴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당신의 아들을 부르고 그를 격려하십시오.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큰 소리로 부른다. 엘리사, 엘리사, 내 아들아.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는 것은 침묵뿐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떨며 되풀이해서 외친다. 그 애가 죽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묻는다. 아니에요. 바로 지금 죽다니. 아니. 고통이 끝에 왔는데 아무런 기쁨도 없이요. 아니, 내 아들아. 아버지가 신음한다. 울지 마세요. 다시 그를 부르세요. 엘리사, 엘리사, 너 왜 대답이 없느냐? 아버지, 오실 때가 아닌데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셨나요? 혹시?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가까워지더니 한 유령이 입구를 가리고 있는 가지들을 움직인다. 소름 끼치는 유령. 반 벗은 몸에 좀 먹힌 해골. 횃불들과 막대기들을 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보고 무엇을 상상하는지 그가 뒷걸음질 치며 외친다. 아버지, 왜 저를 배신하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는데, 아버지, 왜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와서 저를 돌로 쳐 죽이려 하십니까? 목소리가 멀어진다. 움직이는 나뭇가지들만이 사람들에게 유령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아드님께 구세주가 여기 와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강권하신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더 이상 기운이 남아있지 않다. 그는 비통하게 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아들인 당신은 들으시오. 당신의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예언하셨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소. 구세주가 여기 와 있소. 그리고 엔게디의 친구들이 그와 함께 있고 메시아의 제자들이 당신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하여 여기 와 있소. 두려워하지 말고 오시오. 균열의 입구까지 오시오. 나도 가겠소. 그리고 나는 당신을 만져주겠소. 그러면 당신은 깨끗해질 거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을 사랑하는 주님께로 오시오. 가지들이 다시 움직여지고 겁에 실려 있는 나병 환자가 바깥을 내다본다. 그는 탁상지의 풀 위를 걸어서 균열 앞에 와서
걸음을 멈추는 흰 형상인 예수를 바라본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고 특히 나병 환자인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며 양팔을 내밀고 예수를 따라오고 있는 자기의 늙은 아버지를 바라본다. 아들은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온다. 그는 두 발에 난 종기로 인하여 절뚝거리며 걸어온다.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손이 매달려 있는 두 팔을 내민다. 그는 예수의 앞으로 온다. 그리고 그분을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아름다운 두 손을 내미시고 두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 올리시고 맑은 빛을 사람들이 더 밝은 빛을 내게 하기 위하여 흔들고 있는 불타는 가지들의 붉은 빛을 받아 훨씬 더 기괴하게 보이는 부정하고 썩어서 악취나고 좀먹은 육체 위에 맑은 빛을 비추고 있는 무수한 별들의 빛을 그분께로 모으시는 것처럼 길을 모으신다. 예수께서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미소를 띠시며 균열에 기대신 채 그분의 손가락 끝으로 나병 환자의 손가락 끝을 만지시며 말씀하신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분께서는 그 말씀을 두 번 더 반복하신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분께서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떨어지셔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시며 그분의 양팔을 십자 모양으로 벌리시고 말씀하신다. 당신이 깨끗해졌을 때 주님을 전파하시오. 당신은 주님의 것이니까요. 당신이 착한 이스라엘 사람, 착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혼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시오. 당신의 몹시 쓰라린 고통은 없어졌소. 하느님을 찬미하시오. 그리고 행복하시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돌아서서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시오. 그분께서는 당신의 벌린 양팔과 겉옷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보는 것을 막고 있었던 당신의 두 팔을 내리시고 비켜 서신다. 최초의 외침은 예수의 뒤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노인의 것이다. 아들아, 아들아, 너는 네가 20살이었을 때처럼 미남자로구나. 게다가 그때처럼 건강하기도 하고, 너는 그때보다 더 잘생겨 보인다. 너에게 갈 수 있게 해주는 널빤지나 나뭇가지나 뭐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는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한다. 예수께서는 그를 붙잡으신다. 안 됩니다. 당신은 기쁨으로 인하여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아들은 먼저 정결례부터 해야 합니다. 그를 바라보십시오. 눈과 마음으로 입 맞추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여러 해 동안 굳건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굳건하십시오. 과연 그것은 완전한 기적이다. 그것은 단순한 치유일 뿐 아니라 병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것의 복구이다. 40살가량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았던 것처럼 말짱하다. 그는 그저 아주 야위어 있어 일상적인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고행자의 섬세한 면모를 띠고 있다. 그는 두 팔을 흔들고 무릎을 꿇고 찬미하고 자신이 예수께 감사드린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른다. 마침내 그는 풀 속에 있는 꽃들을 보고 그것들을 꺾어서 입맞춘 다음 균열 너머로 구세주의 발 앞에 던진다.
갑시다. 엔게디의 주민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당장님과 함께 여기 남아 계십시오. 우리는 마사다를 향하여 계속 가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길을 모르시잖아요. 길을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나는 길을 압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압니다. 나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원수가 다니는 땅의 길과 마음들의 길을 알고 누가 하느님의 원수를 받아들이는지도 압니다. 내 평화와 함께 여기 남아 계십시오. 더구나 머지않아 동이 틀 것이고 우리는 새벽까지 횃불들로 불빛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르신, 내가 당신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이리 오십시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항상 어르신과 어르신의 가족들과 어르신의 친절한 도시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다시 오지는 않으시겠습니까? 행복한 저희 집을 보시러요. 아닙니다. 내 길은 거의 종착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나와 함께 하늘에 계실 것이고 어르신의 소중한 사람들도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키우세요.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당신에게도 평화를 주님께 대한 감사로 완전하게 되시오. 내 사도들아, 가자. 예수께서 불이 붙은 나뭇가지를 높이 쳐든 작은 행렬의 선두에 서서 출발하신다. 그분께서는 돌출에 있는 바위를 돌아가신 다음 흰 겉옷과 함께 사라지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한 사람씩 사라지고 발소리들이 멀어지고 불붙은 횃불들의 불그스름한 빛들이 사라진다. 아버지와 아들이 균열의 가장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본다. 그들 뒤에는 감탄하며 속삭이는 엔게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놀라운 치유의 소식을 가지고 도시로 돌아가기 위하여 새벽을 기다린다.